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울역과 부산역,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한 그런 영혼이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각 역에 엑기설틴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입원진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오래 참음이 그래서 인내라고 해놨습니다. 인내. 똑같은 얘기죠. 오래 참음이 영혼을 구원시킨다. 구원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어야 되겠죠.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랑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일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식검다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신고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오래 참는 것이, 전도자가 인내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각자 이제 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또는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교단마다, 물론 성경은 똑같은데 어떤 교단마다 또한 목사님들마다 어떤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물론 성경 중심이시겠지만 사실 조금씩 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믿음에 대한 걸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눴지만 오늘은 좀 이제 믿음과 이제 인내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 물론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조금 뉘앙스가 조금은 달라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다. 비슷한 얘기겠지만은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라는 게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은혜라는 게 떨어져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뭐 예배 때나 뭐 수련회 때나 뭐 은혜를 받으면은 또 이게 또 확 변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이 자랑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많이 본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이란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과 많이 나눴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은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 내가 바라는 거. 근데 이거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믿는 믿음, 실상이다, 실상.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씨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씨. 농부가 봄에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씨. 여러분들 이제 씨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뭐 조그마잖아요. 그죠? 뭐 수박 씨든 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씨는 쬐끄맣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를 뿌릴 때 농부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씨를 막 뿌릴 때에 반드시 뭐가 맺힐 것이라는, 저 열매라는 것이 맺힐 것이라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씨는 단순히 씨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보고 믿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씨가 귀하지 않죠. 근데 농부들한테는 씨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 이 씨는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세설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것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비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전도하는 거나 어떤 열매들이.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은 씨라는 거예요, 씨. 근데 여러분들이 넘어서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돼요? 열매라는 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게 곧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시간이 필요하고 농부의 땀이 필요하고, 맞죠,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 물론 우리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는 어떤 그런 자연의 법칙을 물론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의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바라고 뭔가의 씨를 뿌릴 때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맞죠,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너 애굽에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거야. 그러다가 감옥도 한번 들어가는데 너 30살이 되면 반드시 총리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저에게도 성건아, 너 언제까지만 참으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말씀 던지셔. 그냥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뭔 얘기야 할 정도로 굉장히 희미한 말씀을 한 마디 툭 던진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게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곧 인내가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고 뭐 은혜를 받으시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특별히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수련회를 함께 데려간 적도 있고 제가 수련회를 인도한 적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받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받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곧 나의 영혼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얻을 수 있다. 왜? 여러분들도 지금 전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 영혼을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수련회 때 제가 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물론 모든 수련회 참여 인원을 다 기도했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한 친구들은 좀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어린 친구. 뭐 초등학교 6학년 애들부터 한 고등학생까지. 물론 이 대학 청년부도 기도했지만 근데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수련회를 하루만 좀 더 했으면은 마음이 거의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아예 닫힌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 아예 닫혔어. 그냥 진짜 벽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봐도 말씀을 전해도 벽이야, 진짜. 진짜 아무 미동이 없어.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하면은 열릴 것 같은데 너무 아쉽게 끝난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만 더 했었으면은 그 애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 이런 생각도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한 영혼의 이름을 쓰고 그분을 영접시키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이 바로 변하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은 아니 나도 그렇게 변한 건 아니니까. 그쵸. 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아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근데 또한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내 선생님이 나를 위해 그만큼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다려 줬잖아요. 그분들의 기다림과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엑세스트리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전도자의 오래 참는 것이 이 전도자라는 뜻은 사역자도 되고 뭐 선생님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자, 마지막 때 오늘 우리 회장님이 찬양도 마라나타를 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천국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눈을 뜨면은 순교당할 위기가 바로잖아요, 사실. 잠을 자는 게 자는 거겠어요,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잡혀서 내가 순교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망은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보여드린 욘니와 하여튼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소아조로증이라서 사실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 친구가 한 17, 18? 2020, 17, 18 됐으려나?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이게 우리는 사실은 먼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무슨 이 땅에 무슨 뭐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내가 잘 살고 이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인사인데 거기는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세상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관영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노아의 방주 때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뭐 엄청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동성애는 이미 뭐 완전히 전 세계를 거의 뒤덮고 있으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의 끝이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별을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맞죠? 남녀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택하심을 예정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게 이 동성애고 뭐 트랜스젠더고 이런 게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말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래요? 수많은 미혹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상하게 이 기독교, 물론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기독교만이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술환자가 40 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 동방번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뭐만 검색하면은 동방번개가 나와요. 말씀만 조금만 검색하면 동방번개라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신천지가 좀 잠잠하니까 또 동방번개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요, 여러분들.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비율보다 예수 믿었던 교회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이 신천지 넘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으라는 거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거죠. 뭐 정치의 세력들도 교회를 위협하는 게 많잖아요. 뭐 제가 뭐 여기서 정치에 대한 걸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면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정치를 봐야 돼요. 그죠? 경제를 봐야 되고 문화를 봐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정치인 얘기한다고 막.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왜? 아니 뭐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사단에 묶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뭔가 뭐 그런 사람이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죠.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혹시라도 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계속 교회를 위협해요, 이제. 아니 뭐 동성애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가 돼 버리면 목사님들이 동성애 가서 죄라고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 가니까 뭐 호주나 미국 어떤 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법이 시행해서 그렇게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하여튼간 이런 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 지금 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 뭐 전염병, 뭐 코로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 큰 징조들. 그러니까 이러한 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참 우리에게 좀 와닿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들이 많아져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되게 좀 뭐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고 다닌다. 막 뭐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한다면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대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아직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피부에 막 와닿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뭐 이슬람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뭐 이게 다 뭐 휩쓸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들도 많이 무너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쪽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말씀과 복음이 희미해진 그런 나라입니다.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처럼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자, 1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다른 게 아닙니다. 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어, 우리 1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왜냐? 가족 중에서도 믿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믿음이 달라. 우리가 예전에 그 뭐죠? 6.25 전쟁 때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곳곳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고하는 거죠, 서로. 가족끼리도 신고하고 막 그래서 막 잡혀가고 막 뭐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왜냐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오늘 좀 찾아볼 텐데요. 계시록 우리 14장 12절을 좀 보시면 물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자, 12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질 텐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어떤 문제로 어떤 끊임없는 유혹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기분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돼요. 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우리가 인내하면 또 그것은 연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환난이 없던 사람은 없었어요. 맞죠? 근데 인내했더니만은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켜요. 연단시키는 게 뭐예요? 큰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인내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이 더 커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엑시 13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니까 참았다가 막 그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근데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겠지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여러분들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왜냐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어떤 환란이 오면은 이게 확 무너지는 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시게 불 때는 서 있으면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올 때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면은 그것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그죠? 자, 네 번째.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러면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8장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열매잖아요, 열매. 인내해야 돼요, 인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다,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비슷한 얘기겠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뭐예요? 완주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잡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요셉도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총리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인내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신약 성경은 AD 100년경으로 끝이 나잖아요. 맞죠?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짓고 이제 성경은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200년 후에야 로마가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인가요? 밀라노 칙령 맞나? 제 생각이 나요.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도 2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야 기독교가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었겠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진짜 완전히 포악한 황제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다음 자녀들이 믿음을 또 지키고 또 그 다음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 200년 후에 드디어 로마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 어려움 아니 포기했으면은 될 수가 없겠죠.
맞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예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가 엑시설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도 참아보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죠? 이 영혼 한 명을 품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자기가 좋을 때는 막 목사님, 목사님 이러다가 지러가면 좀 그런가? 자기가 또 뭔가 좀 그러면은 또 목사님들 시험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이 다 참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기를. 제가 이 어머니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은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물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제가 보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 목사님한테 어린 양이죠.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하면 어머니 목사님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20-30 년을 계속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영혼 어차피 죽는데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들은 막 해 주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을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 양을 피워. 그거는 저는 인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엑소서리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나 좋아해 주고 어쩔 때는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니면은 그걸 알면은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 버리죠. 그냥 안 보고 말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물론 나의 믿음도 지키고 다른 영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3-1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향하신 주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영혼에게 오래 참고 뭐 기다리고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사람 제외하고 일단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은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제가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성경 말씀 기억나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혹시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다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 여러분들은 뺄게. 나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두려운 게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그게 나의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내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더라고. 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주셨구나. 근데 나는 모르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제 부모지만 자녀들이 뭔가를 해 달라고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 아이 때문에 못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애는 땡깡 부려. 어린 양 부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내가 땡깡 부리고 내가 어린 양하고 내가 징징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 난리 쳤을 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라고 삿대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으시거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쪼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주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도 나를 참아 주셨는데 나도 참아야죠. 맞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6 절에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라고. 바울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 장을 쭉 보시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 명의 유대인의 특공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특공대들.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 영혼들을 오래 참았어요. 결국 순교하면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SSLT 여러분들, 내가 먼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하게 지금도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 절입니다. 제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 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야?" 라고 막 베드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대하여 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 하지 아니하고 멸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도 지옥 가 뭐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여러분 솔직히 하기 어떠세요? 저는
10년 전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난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품었어요. 주님 빨리 와 주세요. 주님 당장 와 주세요. 당장.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 아직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수많은 징조를 통해 인제 카운트다운 얼마 안 남았어요. 인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은 못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진심으로. 이것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진짜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참된 회개 한번 하지 못한 채 회개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나 오래 참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한 이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에 어떤 친구가 그 친구가 이 주일 낮이면 그냥 아주 그냥 맨날 자 그냥. 아예 엎어져 있어 그냥. 그리고 그래 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 혼난 친구야. 주의하면 알 거예요. 맨 뒤에서 엎어져 자 이렇게. 아예 그냥 비몽사몽이에요 교회만 오면은. 왜냐면 영적인 거니까 그게. 근데 이분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딸을 위해. 한 몇 달 전부터 새벽 예배를 하시더라고. 수련회 놓고 인제 그 딸을 위해서. 그리고 수련회 때도 직접 기도회 때도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거 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또 상민 사모한테는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되냐고. 또 오늘은 새벽 예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품고 기도할 때에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정말로. 진짜. 근데 그래도 그러면서 한 영혼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은 또 그거에 하나 또 기뻐. 너무 또 감사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내 풀에 그냥 꺾여 가지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할 때 맺혀진 9가지 열매.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에 이제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네 번째는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예요. 전도. 자, 우리 성경을 볼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운이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니까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게 우리가 어떤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 전도예요. 맞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용서. 용서. 근데 용서 플러스 뭐까지? 사랑하래요, 사랑.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맘대로 안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인내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9장 20절, 23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뭐 하래요?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거. 내 육신에 끌리는 것. 우리 로마서 8장 3, 4, 5, 6, 7 이렇게 쫙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면서 쫙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봤지만,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아무나 사실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저도 해봤으니까 안 되더라고. 너무 어려워. 근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게임을 1년 동안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애들이랑 같이 해주다가 내가 중독돼 버렸다고. 아니 그전에는 제가 게임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컴퓨터 살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게 좋은 거야. 가난한 게 집에 앉아지니까. 근데 이 신학교 간다고 제가 상민사 한번 꼬셔 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사 달라고 해 가지고 상민사 노트북을 사줬어요. 근데 그 노트북 사양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게임을 돌려보래. 또 누가 그러더라고 또. 그래 가지고 애들이 하는 게임 같이 한번 돌려서 했다가 그냥 1년 동안 제가 고생했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고생했어요. 아니 이걸 모국에서 내 입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모국에서요 진짜. 육신이 계속 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거를. 교회 나오면 회개하고 또 집에 가면 또 하고. 몇 번은 진짜 밤 새고 게임하다가 새벽 예배 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육신이에요, 육신 사실은. 아니 육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이게 결국에 다 마귀의 배경이고 마귀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노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은 부인하네. 여러분도 해 보셨잖아. 이게 여러분들 말처럼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때 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계속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한 몇 개월 넘어가니까 이 주님께 염치가 없더라고요. 염치가 없어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이제 눈물만 나더라고요, 눈물. 근데 그러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제가 또 창피한 고백 되게 많이 하네.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하잖아요, 채팅을. 근데 이제 축구 게임을 했어요. 이제 이상한 게임을 한 게 아니라 1대 1로 하는데 어떤 애랑 했는데 걔가 초등학생이랑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 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때 지금 말하면 애들이 현타 온다고 그러지, 현타 온다고.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초등학생한테 내가 초등학생을 사육해야 되는데 내가 초등학생한테 지금 욕을 먹고 막 욕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막. 저는 최소한 게임할 땐 욕은 안 했거든. 신사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인생을 생각하라. 너 인생." 그때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다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뭐 다 아이들 다 날리고 지고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말처럼 안 돼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돼요, 이걸. 이거를 넘어서야 두 번째 단계 진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사명,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지러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못 지키면은 이거 못 해 결국.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뭐 유혹 안 받나요? 유혹 계속 와요 여러분. 왜 안 오겠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야 되고 내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진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내 육신을 하나하나 주님이 죽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점점 내려놓게 하셔. 왜냐면 바울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하나는 내 육신의 법. 이거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죽일 때에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은 주님은 내 안에서 잠자는 계셔. 그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내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진짜. 자기 부인. 내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없애버릴까 이거를. 왜냐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음란적인 것도 뭐 성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된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인데 그 컴퓨터 하드에 막 음란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 프로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뉴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니까. 죽는 그날까지 죽여야 돼 이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뭐 하라? 따라오라."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중간에 힘들다고 징징대고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성령 충만이다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나는 죽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라는 대로 내가 가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가. 그럼 나도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 근데 순종하다 보면 더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면 더 성령이 기뻐하시고 더 성령이 역사해. 근데 내가 순종을 계속 안 해. 그럼 성령과 잠잠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은 또 다 터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인내라는 걸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래 참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느라 또 엑설틴도 한 1년 6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도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진짜 막 마지막 뭐 숨 깔딱깔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세우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과 멸류관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 네 번째 말씀드린 이 자기 부인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내 육신의 약점 그거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꾸 건드려요. 찔벅찔벅 건들고 또 건들고 또 건들고 여러분 이 모든 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엑스트라텐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스트라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 엑스설틴의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2000년 전에 5인 1주의 팀이 되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을 때 그 복음의 증거가 바로 2000년 후인 우리가 생긴 것처럼 우리 엑스설틴이 서울역과 부산역과 또한 각 도시마다 엑스설틴이 지부가 생겨서 정말 엑스설틴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엑스설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사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수연자매도 함께 하시고 또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무더위로부터 지켜보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엑스설틴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